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기쁨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섬김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총 17회나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글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고난 자체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여기면서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며 그것에 기뻐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의 상황 앞에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고난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받들다,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에베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 노예가 일하며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 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섬기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며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섬김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쁜 옷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이럴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을 쏟아 부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소위 서비스직은 힘들다고 말하죠. 육체적인,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 또 상담 직원들, 웨이터, 매장 직원들이 상당히 겉으로는 웃으면서 응대하고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하죠. 서비스직은 힘들다고 합니다. 섬기는 이 일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섬김이 과연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섬김이 기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섬김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서 기록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내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이 핍박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또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어지럽혀진 상황이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 함께 겸손히 섬기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단단히 연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었고 또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었고 그것을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또 그 신학적 입장을 따르는 무리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이 되죠. 그리고는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고 한 발짝 물러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미냐고,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되냐고, 이러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보시면은 4가지 항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것이 있거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바울의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있거든이 아니라 있음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를 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의 권면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근거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거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도 있지만 이미 너희는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3절 말씀에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기적인 야망과 공허한 자만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둘 다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타인을 위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주관 없이 상대방의 의견에 수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타협하고 범죄에 동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다 너희들이 오라,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 때 공동체가 하나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사랑과 섬김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을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탁월한 사랑과 섬김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본을 보이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낮추시며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소요리문답 27문답에도 정리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소요리 문답 27문답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제가 1학기 때에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1학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27문답에 그의 탄생하심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강생하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구유,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비천한 이 땅 가운데에 그것도 말밥통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겸손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한 형태이죠.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죠. 근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드리는 제사인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 삶 가운데 나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비단 바울만의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외부의 공격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섬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하나됨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꺾어 나의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기쁨,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2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섬김의 기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빌립보서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매일 아침에 이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묵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그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